소녀야 일어나라. 가사를 깊이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죄 오실 날 멀리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내 영혼 어둠에 잠을 딸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주 정말 좋은 특장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또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책은 우리 마태복음 신약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홀수절을 함께 입을 모아서 함께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하면 길을 새롭게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 I and thou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명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여기에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적 관계요, 또는 대화적인 관계를 있고, 또 하나는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와 너라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데 잘못되면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때는 참으로 그 모든 관계가, 모든 삶의 모습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가 있을 때는 내 존재가 인간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순간, 나와 어떤 사물의 관계, 그 관계는요, 참으로 비인격화된 그런 어떤 물질화되어 버린 때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산사회주의의 이론입니다. 모든 것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모든 관계 속을 대화와 관계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단과 그것으로 어떤 물질로만 보는
그것은 참으로 참 현실이 암묵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4년도 5년도에 제가 청명 선교사로 해서 95년 4년도 5년도에 제가 중앙아시아 이 카자흐스탄 곳에 제가 갔습니다. 이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은 예전 소비에트 연방의 소련 땅이었습니다. 그 소련 땅은 91년도에 페스트로카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경제 붕괴 그 모든 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94년 5년도에 제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에 공산주의의 어떤 그 사회적인 문화를 보면은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제가 첫 인상은 이 공산사회주는 참으로 회색 도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사회가 느껴지는 것은 회색적인 어떤 모든 물건, 컬러가 색깔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은 다들 무표정이에요. 그런 어떤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이념화된 그들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그 이념화는 다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대화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였습니다. 모든 이 공산사회주의는 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모든 이론은 바로 물질론이었어요. 모든 것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웃음이 없어요. 웃는 것을 보게 되면 이상한 것입니다. 항상 어디 가도 사람을 봐도 무표정이에요. 그런 사회가 예전에 제가 처음 접했던 공산사회였습니다. 바로 여기 마틴 부버도 말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이 대화적인 관계, 듣는 관계가 있을 때에 인간의 존재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수단으로 우리가 바꾸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여길 때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는 모습을 바로 오늘 인간의 모습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그런 어떤 무너진다는 그런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디모데후 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는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 참말인 진리는 듣지 않고 거짓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듣는 그런 시대가 오겠다고 또 그런 시대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디모데 후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라 저는 생각됩니다. 들려진다고 해서 다 여러분 깨닫습니까? 다 이해됩니까? 중요한 것은 듣는 것에도 선택적 청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택적으로 가려서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리 중에서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우리는 가려서 듣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듣습니까? 제가 한 질문을 할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비행기 소리? 또 다른 분들. 맞습니다, 장로님. 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아주 높은 소리,
그 소리는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았어요. 만약 그 소리를 듣는다면은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미쳤을 겁니다. 많은 소리 중에 내가 듣는 소리는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입맛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꼭 듣는 것도 가려서 듣는 것, 그것처럼 우리의 입맛과 같은, 듣는 것과 입맛은 같은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 입맛에도 성향이 있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체적으로,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입맛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어렸을부터 자라면서의 형성되는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제가 학생 때도 천명 선교사를 2년 다녀왔고요. 2005년부터 2009년에서 한국연합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여러분 우리 고려인들 살고 있는 그 동네 아시죠? 중앙아시아. 제가 그곳에 파송 선교사로 5년 동안 우리 고려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일하다가 제가 2009년에 3월달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곳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우리 까레스키 고려인을 합니다. 또는 또 여러 민족들 있어요. 다민족 다문화입니다. 그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다문화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거기서는 참 우리 고려인들의 음식을 보니까 저는 제가 1995년도에도 제가 그 카자흐스탄 가서 고려인교회를 개척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고려인교회도 아직도 고려인교회가 있습니다. 20년, 그 교회가 제가 개척한 지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제가 20주년 맞이해서 전도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우리 고려인들을 저는 1995년도에 갔을 당시에는 제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우리 고려인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저랑 비슷한 눈과 코를 갖고 있고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신기한 듯이 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대화하면서 저는 많이 이분들은 1937년도에 11월 달에 스탈린이 강제이주 시켜갖고 저 연해주에 있던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까지 카자흐스탄까지 갔다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동포에 있던 고려인 까레스키라고 말합니다. 이 까레스키란 말이 코리안 뜻이에요.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고려인들이 저는 70년 이상, 거의 이제 한 거의 80년 이상 넘어갔는데요. 사실 그들이 먹는 음식이 많이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들도 똑같이 된장이라 그래요. 디비도 먹고, 그들은 또 우리는 예전에 우리 보온통이 있으니까 보온밥통이 있으니까 했지만 그들은 옛날 어른들이 먹던 그 습관대로 이 바비물이 먹어요. 이 바비물이면 이 밥에다가 따뜻한 물에다 밥을 말아서 먹더라고요. 그걸 바비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밥 맛없고 하면 우리가 어른들 아침에 그냥 이렇게 드시잖아요. 우리 고려인들이 또 그들이 그 연해주에서 그들이 몇 세대 흘러오면서 가졌던 그 입맛은 변질되지 않고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똑같은 된장을 먹어요. 똑같은 김치도 해 먹어요. 그들은 김치할 때에 우리처럼 고춧가루, 말린 고춧가루를 하지 않고 생고추로 갈아갖고 김장을 담그더라고요. 그게 북한식이라는 하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들이 먹는 그 음식은 70년, 80년 지나도 4세도, 5세도 지나도 그들의 맛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류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40세가 넘으면은 4살 때 먹던 음식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입맛에 성향이 있듯이 귀도 성향이
기도 성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대로 우리가 듣습니다. 악한 습관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귀는 좀 이상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궁천교회로 제 부인이 왔습니다. 향을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제가 궁천교회 작년에 3월달에 왔을 때에 거기는 홍영선 씨가 예배드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 40여 명 모인데 이제 그들이 주장하기를 올해 2015년 4월 16일 날 일요일 휴업령 내린다 그래서 안 내렸어요. 그래서 그 40명 중에 쪼개졌습니다. 20명은 홍영선 씨 따라가고 20명은 우리 예전 궁천교회 다녔던 김호덕 씨 그분 따라서 20명이 따로 예배드려요. 그분들이 보면은 제가 김호덕 예전에 우리 궁천교회 수석 장로도 하셨고 이 교회를 섬겼던 궁천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라 있어서 김호덕 장로님 그분 제가 작년에 와서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했는데 참 그들은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궁천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랐던 지금 장로가 됐던 그 서독조 장로 이런 분들한테 물었어요. 분명히 본인 젊었을 때는 김호덕 장로 배울 때는 성경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도 분명히 실도 때도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자기가 배웠는데 오늘 갑자기 이 김호덕 장로라는 분이 예수님이 친한 친구한테 우리가 친구 놀러 가면은 내가 언제 간다라고 친구도 알려주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왜 2015년 4월 16일에 일요일 휴업령을 정했냐니까 그 친한 홍영선 씨가 하나님 때 너무나 친해서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이 홍영선 씨한테 2015년 4월 16일이라고 가르쳐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예전에는 이 교회 다닐 때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할 때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이 악한 영에 빠지게 되면요. 들려지는 말들은 제대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대화가 안 됩니다. 참으로 이 들려지는 우리의 귀도 이 귀란 듣는다는 이 성량은 참으로 어떤 면에는 중요한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는 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늘 이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늘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남편과 함께 좀 부부싸움 안 하고 늘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살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그 라디오에 이 부부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려면은 늘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말 들으면, 그렇구나. 나도, 그럼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은 이제 내가 남편한테 사랑한다라고 한번 말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선복서방 관계를 좀 깨려고, 이제 좀 더 이 부부 관계 좋게 하려고 해서 그런 이 라디오에 들려지는 그 부부 관계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번 내가 실천해봐야겠다. 마음만 있지 말고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주머니가 맞아. 내가 이때까지 그걸 못해서 내가 이렇게 참 어려운 거 당하는구나. 부부관계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이제 저녁쯤 돼서 이제 남편이 거하게 이제 약간 술을 먹어서 드셔서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남편한테 이 아내가 이랬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남편이 미쳤냐 하면서 아내의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사랑한다 하면 이 남편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 갑자기 남편이 날 놀린다고 하면서 그 자기 아내를 뺨을 때리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칭찬을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을 그 사랑한다는 말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 남편은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분명히 아내는 사랑한다고 표현했지만 이 남편은 듣기로는 자기를 놀리고 날 술 먹고 돌아왔으니까 놀리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아내에 대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하면 그것을 비웃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나를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나를 가지고 노냐고. 이렇게 우리가 칭찬은 아무한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칭찬할 때 그게 바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 귀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히 칭찬의 말이고 격려의 말인데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는 그 말을 곡해해서 나를 놀리고 나를 조롱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버럭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바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굳어졌고 삐뚤어져서 병들어지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중한 말들, 소중한 말과 친절한 그 말들, 나를 격려해주고 주는 그 모든 말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엮겁게 들어서 이것을 반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파커 J. 팔머라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현대 문화를 단절된 문화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파커 J. 팔머가 말하고 있는 이 현대 문화가 갖고 있는 이 단절된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의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요? 그가 말하기를 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다른 사람과의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절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만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운둔생활을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양성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때가 살아왔는데 나는 항상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나 외에도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은 그거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그런 것이에요. 왜 오늘 이 사회는 경쟁의 사회가 되었을까요? 요즘 초등학교조차도 경쟁합니다. 이런 다양성을 거부하고 항상 자기만이 최고라 했던 자기 집착 속에 빠져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 다른 것을 용납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와 다르고 차이 난다
나와 다른, 나와 차이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까? 이 교회 문화도 저는 볼 때는 참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오래된 신앙을 하는 교인으로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나와 비슷한, 아니면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견이 생기고 다툼이 있을까요? 그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부부싸움 합니까? 그 안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에는 정체성의 상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빈곤해지고 그런 어떤 빈곤한 삶을 살다 보니까 늘 피해의식 속에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이 현대 사회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중간 무슨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항상 나는 경쟁자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항상 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라고 이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정말 이 현대 사회는 참 복음을 들려줘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가 오늘 우리의 사회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고 하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주 달고 달아서 정말 거기서 어떤 종자도 어떤 씨도 뿌려도 그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삭막한 그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그냥 길가에 있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있는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엔 돌짝밭 같은 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틈 사이에 씨앗이 뿌려지고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같지만은 깊이가 없어서 피상적으로 말라 비틀어지는, 말라버리는, 말라 죽고 마는 그런 곳이 바로 돌짝밭 같은 씨입니다. 들어도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건성으로 듣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왜 우리 재림교회,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이설이 많을까요? 왜 우리 재림교회 안에 많은 어떤 이 교회 안에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이런 홍영서 씨 같은 그런 파들이 자꾸만 생겨서 교회에 어려움을 줄까요? 이런 복음을 들어도 건성으로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듣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바로 세상 염려와 재료 같은 많은 복잡한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발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씨앗들은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 마지막에 보면 이 옥토와 같은 마음에 대해 또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모든 잡초를 다 제거하고
정말 모든 돌도 다 제거하고 난 정말 씨앗 뿌려서 정말 모든 것들이 그 씨앗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흙으로 다져진 구성된 그 옥토 같은 그 마음에 가질 때, 그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맺힌다는 결실을 맺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불 붙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 복음을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귀로 통해서 우리가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물교훈 5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이 성경이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정말 겸손하고 배우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3년 반 동안 그가 설교할 때마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간 곳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에 이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해 13절, 15절, 16절 여기 말씀에도 봐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는 너에게 말할 테니까 너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 옥토와 같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사람에게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신이 이 세상의 악으로 찌들고 불의로 찌들고 강팍함으로 찌들려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 못하는 것이 그 말씀 의심을 하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귀로 듣지만 우리 귀가 병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귀나 마음밭은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시대만큼 많이 강팍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 그 많은 날들을 들어도 은혜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교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여기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니까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귀가 중생되고 귀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로는 새롭게 되지 않는 그 귀를 통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인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고 했습니다.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듣는 인격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들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 속에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 온전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들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말씀을 우리를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 이 남은 백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3장 9절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 2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았습니다. 20살 때. 20살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돼 보니까 참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치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날 밤중에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구하라. 나는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그때 했던 대답이 구하는 그 기도의 말이 바로 이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이 히브리 말로는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거를 번역된 길지만 원래는 이 히브리 말로는 레브 쉐미드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브란 말은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레브란 말은 이 마음이란 뜻이 있고 이 쉐미드란 이 단어는 이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다른 이제 여러 영어 번역서에서 보면은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게 understanding heart라는 표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또 다른 영어 번역서에는 hearing heart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우리 한국 번역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지만 원래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이 해석은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역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과 귀가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언제나 들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즘 우리의 마음은요, 들을 수 없는, 듣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과의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교우간의 다툼이 일어날까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 성도들의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요, 내가 들으려 하는 마음,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못하면,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영어 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말 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경청할 때에 그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말, 남편의 말을 이해하려고 듣는 마음, 듣는 귀. 그럴 때는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왜 백부장을 칭찬했습니까?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로마 군인, 로마에서 파견 나온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 군인을,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습니까? 그의 종이 다 죽어가니까 이 주인이, 이 백부장이 달려와서 자기 종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그래, 가자. 너가 앞서라. 내가 너희 집에서 너희 종을 내가 살려주겠다. 했더니 이 백부장 로마 군인이 뭐라 그랬으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듣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요. 오늘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설교를 들어보고 내가 합리적으로 계산을 튕겨봐서 맞으면 합리적으로 이득이 있으면 내가 순종하고 생각해보고 안 맞으면 이득이 없으면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주산을 튕기지 않습니까? 여기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 듣는 믿음이랬던 것입니다. 순종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이익이 될지 마이너스 될지를 다 계산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듣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그 백부장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그 종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들었을 때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런 말씀의 위대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이 백부장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한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거는요, 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역사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카드라가 아니라, 실제적인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향기로 증언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실무교훈 59페이지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진리가 저희 마음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고의적인 무지와 짐짓 스스로 취한 무분별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그들은 그들이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보고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남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듣는 귀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귀가 왜 하나님께 귀를 2개 줬을까요?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쪽 귀를 들었다 흘릴까봐 하나 더 준 것 같아요.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태도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의 가슴은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왜 예전에 우리 첫 성경을 배울 때, 말씀 배울 때 그렇게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막 불타오르 답답해서 그 안전하면은 못 살았던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은 우리의 가슴이 냉랭합니까? 왜 다 씨앗이 됐어요? 다 냉장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하지 않아요. 냉랭한 그 가슴이 왜 그럴까요? 그 가슴, 따뜻한 가슴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요, 보일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보일러 방을 따뜻하게 해서는 절대 안 데펴집니다. 우리의 가슴을 데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불태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명히 목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A는 바르게 듣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B는 이걸 곡해해서 저 목사님 또 나한테 저 소리 한다. 요즘 교인들 앞에 싫은 소리 못합니다. 삐져요. 삐져서 겁나서 설교를 못해요. 요즘요.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신앙할 때는 그때는 정말 아무 말 해도요 아멘하고 순종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좀 심한 얘기하면요, 목사님 또 내보고 들으는 소리 하는구나. 이래서 또 삐져서 가면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쑥 뒷문으로 나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누굴 한 사람을 찍어서 말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리면요,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죄책감을 잊고 내 양심 아직 끼어 있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절대 그거 삐져갖고 목사한테 목사님 저 오늘 네 설교 내보고 들으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뒤에서 딴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가 그 사람 찍어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 뭐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다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받는 생애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새로운 길,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데펴져서 따스한 가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따스하게 데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따스함을 전해주는 정말 살아있는 이 시대도 아직도 이 현대 단절된 현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따뜻한 가슴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제칠, 안식일, 예술, 재림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스탠다드가 하는 표본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심령으로 오늘 우리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우리 길을 준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길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가슴은 뜨거움이 일어나고 또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이곳에 우리 태장교회에 분명히 일어날 것처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태장교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는 189장 찬미하고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89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보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허물들을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감았고 듣지 않으려 했던 그 길을 막았던 우리들의 모난 모습들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길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도록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태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가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믿었기 때문에 복받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복받는 생애를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회, 이 현대 사회에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 시간은 이 첫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듣는 길을 주시고 새롭게 하는 길을 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편안한 안식일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편안한 쉼을 얻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